요즘 성도들이 한국에 많이 가셨어요. 또 학생들도 많이 갔고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국에 가 있는 성도들만 모아놔도 조그만 교회 하나 되겠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방송으로 참여하시면서도 주의 말씀 아래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 휴식 취하시고 또 경건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해주시네요. 저쪽에서 하시겠죠? 네. 우린 지난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의 사역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속에서도 자기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온통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이사야 40장 3절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해석하고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기에 시온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그 시온의 백성들을 다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역했던 메신저처럼 자신은 로고스이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자로 왔다, 메신저로 왔다. 그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고스이신 주님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라면 그는 그 주인공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담아내는 소리다. 목사로서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부럽습니다. 제가 따라가야 될 영성이 있다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 우리 주님이실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의 영성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직하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둘째 날 있었던 에피소드가 한편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이 한마디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일 거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묵상할 것,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개역개정은 오늘 본문 29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그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등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요한복음 읽기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예수님 그 세상의 무거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시는 것 아닌가. 근데 그건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서 지고 간다, 죄를 지고 간다 했을 때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헬라말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로라는 단어는 take up 혹은 lift off, take away, 영어는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 문자적으로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의미가 확대가 되어져서 없애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됐지만 그거에 거의 걸맞는 수준으로 되게 많이 사용된 단어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제가 전수조사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제가 어제 조사한 것만으로는 봐도 이 제거하다, 없애버리다라는 의미로 진짜 많이 사용돼요. 당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글을 썼던 요한이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좀 치워달라, 제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청이 나옵니다. 그때 이 단어가 2번 사용돼요. 의미는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제거해버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는 땀을 뻘뻘 흘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이미지가 아니고요,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치워버리는,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여러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양은 아니실 테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캐릭터를 이 양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럼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나타내려고 했던, 이 표현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했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첫 번째 직접적인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2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린 양 그러면 무엇보다 이사야 53장 7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 57장은 유대인들에겐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 53장, 이사야 53장은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물론 유대 전통은 이걸 예수님, 메시아로 연결해서 읽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은 이사야 53장에서 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 읽었죠? 예수님. 이 고난당하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7절 읽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당하는 종, 지금 뭐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그가 고난당함이 도살장에 순순히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을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 속에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청중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을 때 고난당하는 이사야의 어린 양을 생각했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 양 그랬을 때 유대적 배경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었을 겁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했을 테니 예수님의 이 어린 양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당연히 떠올랐던 건 유월절 어린 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뭐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첫째를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첫째 태어난 모든 사람,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생명을 거두어 갈 텐데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 Passover.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그가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을 강조해서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두 군데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볼 것은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끝나고 빌라도의 심판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이 날이 유월절의 예비일이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요한복음 저자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월절 예비일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예비일이 뭘까요? 유월절 예비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예비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냈던 거예요. 이 첫 번째 증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2에서 36절 좀 길기는 한데 요한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읽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19장 32에서 3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 그야 운명하신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달려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어달라 해서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죄수들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이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죄수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문헌을 비교해 봐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빨리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리를 꺾어서 인위적으로 죽음에 빨리 이르도록 했는데 다리를 꺾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매우 담백하게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36절이에요. 3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 이 표현이 너무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 것, 성경의 말씀이 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이 풋노트를 달아준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비교적 자세하게 상술해 놓은 본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유월절 예비일에 유월절 양을 잡는데, 양을 잡는 것도 이게 인스트럭션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절대 뼈를 꺾지 말라.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이렇게 규례가 주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장면, 그가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뭐라고 주석을 달고 있냐면,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유월절 양의 다리를
그의 뼈를 꺾지 않으리라 했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해하고 있군요. 예비일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출애굽기 12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 규례를 성취하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이셨고 또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 왜요? 마치 유월절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갔던 것처럼,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심판이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하면 권면해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당해야 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가 담당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살펴보아야 할 또 중요한 구절이 요한의 문헌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인데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또 17장 14절 순차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요한이 쓴 문서인데 여기에 어린 양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어린 양은 특징이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의 몸에 죽임당한 흔적이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계시록 5장과 17장에 등장하는 이 양은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이 어린 양은 승리의 어린 양이에요. 심지어는 그 승리가 어린 양의 승리만이 아니라 어린 양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도 이 이김에,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었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승리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를 승리와 연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1세기 예수님 사셨던 문맥에서, 유대인들의 문맥에서 십자가를 승리와 연결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레코로만 월드에서도 십자가를 승리라고, 빅토리라고 이해하는 건 넌센스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틀림없는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사도 요한은 고난당하는 어린 양,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의 죽음이 세상의 죄악을 제거해버리는, 세상에서 죄악을 없애버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과 17장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 승리였다. 세상은 그것을 패배로 규정하고 실패라고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실상 승리였다. 놀라운 승리였다. 조그마한 승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승리가 되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방학이라 이제 한국 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20대에 내가 죽음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죽음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피부도 탱탱하고요. 거울 보면 제법 봐줄만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좀 연륜을 가지시고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좀 공감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한참 연배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저도 20대 때는 거울을 보면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딸들이 비웃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거울을 좀 보시오. 이렇게 한 20에서 30년이 더 지나면 더 그렇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땐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다, 그리 멀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정직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을 성찰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저는 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인류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으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입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의 통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죽음의 통치를 완벽하게 제압해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같은 승리의 혜택, 그건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혜택이 어떻게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승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저는 본문 33절이 직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세기 말이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성령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역사를 뒤돌아보며 회고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교회적으로 상당히 성령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성경, 즉 진리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대로 성령의 역사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긴 했는데 교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일으킨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을 또 성령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좀 거칠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해서 성령 세례라는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로 맞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거칠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한 몸이 되는 건 누구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구원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건 특별한 은사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 양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의 결과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죽음에 대한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구체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 십자가를 통해 죽음에 승리하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성령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신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난제였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이기신 그 승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이 주신 영생에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지금 우물 33절이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외침은 단순한 소개나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루신 승리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로만 머물 수 없어요. 이 승리는 믿는 자들의 삶의 주관적 체험과 경험과 능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승리의 어린 양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승리의 어린 양을 믿는다는 건 저는 이것을 삶의 방향 전환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삶의 방향 전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아, 그런 일 하셨지? 오케이.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implication.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내 정욕을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를 내 주인 삼아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 삶을 재정렬하고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원하는 탐욕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필히 망하실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입술에서도 확인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어린 양의 주인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신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 삼아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 저는 이게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한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제가 철없던 시절에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에 고난은 없을 거야 라고 철없이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깨지는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비교적 잘 믿겠다고 뭐 훌륭하진 않아도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왜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겉모술수도 쓸 수 없고요. 진정으로 정직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데 잘 되는 일이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예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승리도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회가 다시 떠올리고 되살려내야 할 복음의 진리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승리는 좋아하는데 승리주의의 교회가 매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승리, 그 승리는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승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승리여야 한다면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날마다 부인하라 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이 명징한 복음의 진리를 많이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설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를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머리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에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았는데 입에 나오는 걸 제 입을 잡았어요. 문자적으로 잡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마 그 앞에서 말해줄 수는 없었고, 여러분 그게 뭘 반증하는 건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경험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상식이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제대로 지어본 일이 없고, 그러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 승리라는 기독교의 역설이 무엇인지 생경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마음을 찢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삶은 쉽지는 않은 삶이지만 그 삶은 기쁜 삶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 희망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삶입니다. 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피 끓는 마음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가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이미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삶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입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어린 양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으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역전의 승리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세상은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로, 역설적 승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도 주님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승리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상 죄를 이기신, 없애버리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든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의 승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 주님이 그것도 승리로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길 함께 걷는 KPC의 모든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